진교수, 이 도가 저교함이, 그러니까 이 불법이 망해간다, 망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불법이 망해가서 빼지는 것이, 차츰차츰 불법이 망해가는 것이, 이 도가 조용하다, 망해가다, 그렇죠. 망해가는 것이 오늘날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다. 그래서 대해스님 시절에도 대해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거의 800년 내지 1000년이 넘어간 오늘날에야 더 말할 거 없겠죠. 말세다는 말이 다 나옵니다만, 이 도가 망해가는 것이 요새처럼 심한 때가 없었다. 사사들의 설법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숫자도 많고 그 사람들의 설법이 악차치와 같다. 악차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쪽에서 이 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무는 꼭 벌어갈 때 가지가 세씩 벌어간다 그랬어요. 열매가 맺어도 꼭 세씩 그렇게 따로따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가가지고 세 가지가 9가지가 결국 또 27가지, 이런 식으로 세 곱으로 늘어가는 걸 악차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 나무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산으로 가면 흔히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땅나무라고 해서 산땅나무인지 조이 만드는 돈 만드는 조이라고 하는데, 땅나무라고 하는 거 보면 꼭 가지가 세 가지 벌어지는 어른들이 악차치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벌어지는 걸 악차치 나무라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만, 많이 불어간다, 많이 불어난다, 이 말이겠죠. 사사의 설법이 악차치와 같아서 악차치로 많이 불어져서 곱으로 세 곱으로 이렇게 넣는다. 그래서 각각 스사로 이르되 무상도를 얻었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면서 다다 삽된 말을 부러지져서, 이 말을 부러지는다가 아니고 삽된 말을 부러지는, 함창 삭을 하여 다 삽된 말을 부러지져서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을 현혹되게 하고 환혹한다, 흔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이에 이를 간다 이거죠. 이를 갈고 몸과 목숨을 애키지 아니하고 이를 붙들어 가져서 그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지견을 세워서 광명종자로 하여금, 선근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집안에 본분사가 있는 줄을 알게 하고자 한다 그러죠. 알아서 사견망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자 하노니 내가 그렇게 애쓴다. 지금 세상이 말세가 돼서 잘못된 지도자가 수두룩하고 그 사람의 가리킴들이 너무 퍼져 나가가지고 모두 내가 바른 소리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해서 내가 여기에 몸과 목숨을 애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항하면서 요거도 먹는 거 그저 손가락질 받는 걸 겁을 내지 아니하고 선근이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참으로 우리 집안에 본분사가 있는 줄을 알아서 사견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고 있다. 근데 만일 만 사람 속에 한 사람이라도 중생계 가운데에 불종자가, 씨앗이 종자가 그거 빠졌죠. 불종 부당, 씨앗이 종자가 빠졌습니다. 불종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또한 헛되이 황면노자의 부음을 받지 아니하리니 내가 공연히 머리를 깎고 먹물어서 헛되이 입은 게 아니게 된다.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은 결과가 된다. 말하자면은 능엄경 말씀처럼 이 깊은 마음을 가져서 띠끌과 같은 모든 세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것이 곧 이름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한다. 그런데 또한 이 때를 알지 못하고
힘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이다. 요걸 보면 치문, 우리가 치문 넘어갈 때 치문 서문에 그 백암 성총선사가 치문을 해서 하면서 이런 소리를 했죠. 예.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때를 알지 못하고 힘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라는 소리를 그 백암 성총선사도 치문 그 서문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대예스님도 시절도 생각 못하고 내 힘도 생각 못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그 잘못된 사견이 벌어져 가는 것을 막고 한 사람이라 선권이 있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때도 모르고 내 힘도 생각지 못하는 일이다. 자네는 이뭇 이낙 가운데 사람이라 이 문중에 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짐작하고 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낙 가운데의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세. 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붙따라서 그저 몇 글자 적어봤다. 때가 말세가 돼가지고 잘못된 지도자들도 너무 많고 모두 그쪽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말을 옳다고 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바르게 하려고 해도 때도 생각지도 못하고 역량도 생각지 못하는 이런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네에게나 할 수 있는데 그저 몇 글자 써다가 보니까 자네에게 이런 소리를 하게 됐다. 임판원 편지를 봐도 돼 한말 법문 한마디 듣고 법문 한마디를 듣고 신도인과 더불어 신도인이라는 것은 이 편지 주인의 부인이다 그랬죠. 부인인데 대혜스님 밑에 와서 불명을 받고 공부를 지도를 받고 대혜스님 신하는 사람이다. 법문 한마디 듣고 안 사람하고 같이 내외간이 같이 공부를 짓겠다 하니 그렇게 편지했으니까 이미 자네가 원각경을 읽고 원각경을 연구했다고 한다. 이거죠. 이미 원각경을 보았을진데 경 가운데 어찌 한 말뿐이겠나. 나한테 그때 법문 한마디 듣는다 하는데 원각경 읽었으면 원각경 법문이 뭐 내 법문보다 더 낫고 그 원각경 속에 법문이 어떻게 한 단어 두 단어겠느냐. 모든 대보살이 각각 스스로 의심하던 바를 따라서 질문을 했고 부처님이 그 12보살 부처님이 의심하는 바를 따라서 낱낱이 분명히 그 해석해시다 쪼개고 분석해 주신 대단히 분명해서 분명하고 또 내가 전일에 자네에게 일러준 자네에게 가르쳐준 화두도 내가 전에 준 바 화두도 또한 그 속에 있다. 그 질문 속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원각경의 말을 하기를 일체시에 거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라. 일체시에 거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라. 또 저 모든 망심에 망상심이죠. 망심에 또한 그 망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씌어서 멸하지 말며 또 망상의 차원에 머물러서 망상 경계에 머무르면서 뭔가 알아내려고 하지 말며 주 망상경하야 불가요지 이 말이 가장 필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니까 이걸 명심하라. 그렇죠? 차어 최친절 이 말이 가장 그 친절하고 필요한 말이다. 요 달에서 알미 없음에 요지가 없음에 진실을 가리지 말라. 그것도 뭐 알려고 또 허우적거리지 말라. 그렇게 원각경 말씀 속에 있지 않느냐. 그죠? 내가 옛날에 운무남에 살 때에 원각경이 이 대문을 보고 글을 지은 게 있다. 시를 하나 지었다. 송을 하나 지은 게 있는데 연잎은 둥글어서 거울과 같고
아마 옛날에는 거울이라는 걸 꼭 둥글게 만든 모양이에요. 모나게는 만들진 않았고, 이 송나라 때는 이때의 거울은 이 오늘날처럼 유리에 뒤에 뭐 바르는 게 아니고, 그 부잣 집안에서는 은이나 금을 가지고 만들고, 가난한 집안에서는 구리쇠 같은 거 쇠 가지고 만드는데, 한 면을 매 갈아가지고 이렇게 비치니까 오늘날 거울처럼 깨끗하게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은은히 이렇게 나타나는 거울, 쇠 거울, 그걸 썼는데, 이 당시 완전히 그 거울이라고 하면 모두가 둥근 게 거의 표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둥글어서 거울과 같다 그렇게 비유했죠. 연꽃잎은 둥글어서 거울과 같고, 능각, 마모토리는 좁빗해서 송곳과 같으니라. 요즘 이 저수지들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라고 그러죠. 그 저수지에 가면은 저수지에 떠 있는 풀뿌리, 물에 떤 뿌리에 이 세모난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그 어렸을 때 까먹으면 속에 보한 거 나와가지고 달콤하고 한 그게 있었는데, 중해 집안에 예수제 지낼 때 시황단에 이 마라고 합니까? 요거 꼭 몇 개씩 놔야 된다고 판이 박혀 있죠. 판이 박혀 있는데, 한의서에 가면은 이걸 수율이다 그러죠. 물에 있는 밤. 그래서 양명으로는 이 말을 한약방에서 수율이다, 물에 있는 밤이다 해서 수율이라 그러고, 이 나무에서 따는 이 밤을 황률이라고도 하죠. 보통 밤이라 그러지만 지율이다, 땅에서 생기는 밤이다 그래서 보통 밤을 지율이라 그러고, 이 연못 속에 마에 이렇게 맞뿌리 이걸 수율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마의 모퉁어리는 뾰족한 것이 송곳과 같다. 바람이 버드나무 꽃에 치니까 털로 된 공이 달아나고, 이건 비유는 억제 비유죠. 그러지만 버드나무 꽃이 한참 날릴 때 보면은 보한 솜이 털털 보슬보슬한 게 보면은 동그라미 같이 보이죠. 이걸 공에다가 비유했죠. 바람이 버드나무 꽃에 부으니까 털로 된 공이 달아나고, 비가 배꽃을 치니까 나비가 난다. 보한 꽃잎이 비에 맞아가지고 흩어지는 모습이 나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내가 이 송을 지었다 이거죠. 근데 요거는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죠. 상사이 불상사다 그러죠. 둥근 모습은 같지만은 연잎은 무정물이고 거울은 작용이 있고, 마모토리 쪼빗쪼빗하다고 하지만 마모토리하고 송곳하고는 또 다르죠. 또 공하고 버드나무 씨앗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또 나비하고 배꽃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게 내가 앞에 말 일체시에 거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망상심에 그 망상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또 망상경계에 있으면서 무언가 알아내려고 하지 말며, 또 모르는 걸 또 거기에서 진실을 가리지 말라는 이 네 글귀에다가 요 시 네 귀를 그대로 내가 지어봤다. 단 이 경에 내 이 송을 가져서 놓아서 상면에 두고, 도리어 경문을 가지고 경의 원각경에 경글을 가져서 옮겨서 하면에 오면은 송이 문덧 이 경이요, 경이 문덧 이 송이 될 것이다. 아무렇게나 이와 같이 공부를 지어볼지언정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 관계하지 말라. 요걸 같이 이렇게 서로 상호 비교하면서 공부를 지어보라. 그 말이죠. 예. 공부를 지어가다가 마음머리가 답답함을 쉬면 조금 나사질 때에, 좀 갑갑한 생각이 조금 나사질 때, 또한 그때 늦추지 말아라. 꽃비를 늦추지 마라. 또한 가히 너와 느리게 말지니, 검은고줄이나 기타 줄을 고르는 법과 같이 해서
급하고 느린 것을 그 중도를 얻은저, 그 저소를 얻은 중도를 얻은저 곡조가 스스로 이루어지리라. 공부를 해나가면서도 너무 느리게 하지 말고, 너무 놓아버리지 말고, 너무 또 다잡지 말고, 그 중간길을 택해서 공부를 하면 저절로 공부가 순탄하게 될 것이다. 돌아가서 집에 가서 충배로 더불어 충밀 스님이나 이런 사람하고 서로 친하게 해서 가까이 해서 서로 탁마하면은 도업을 판단하지 못함이 있음이 없으리라. 공부 성취 못할 걱정이 없으니까 부탁한다. 자네 편지 받고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심히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자네 편지를 받고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줄 내가 알았다. 대장부에 짓는 바 하는 바가 마땅히 이와 같을 뿐이라 대장부 하는 일이 응당히 그래야 된다. 응당히 그래야 된다. 무상한 세월이 빠르고 나고 죽는 일, 이 해결 못하는 일이 크니까 하루 지나가면은 하루 보내면은 꼭 하루의 좋은 일을 녹이버리느니라. 하루 보내면 1시간 하루의 세월이 그대로 가버린다. 가히 두렵고 가히 두려웁니다. 걱정해야 된다. 자네가 나이가 아직까지 한참일 때에 춘추는 나이를 이야기하죠. 정성하다 하면서 솥에서 물건이 무엇이 물체가 펄펄펄 끓듯이 한참 젊은 나이에 이 말이에요. 춘추가 정성한다. 정이 어부를 지어도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른 일을 하는지 잘못된 일을 하는지도 구별이 나지 않을 만큼 젊은 기운에 펄펄펄펄 하고 있을 때에 정이 이 어부를 지어대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할 때에 능히 이 마음 돌려서 의오는 도리를 배우고 있으니 이것이 이 세계상의 가장 1등 용납하기 어려운 영리한 놈이라. 자네가 지금 한참 기력이 넘쳐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까짓 무슨 하는 그런 시절인데도 그 모든 생각을 돌이켜서 이 일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드문 사람이다. 용납하기 이 세상에 드문 어려운 영리한 사람이다. 오탁 악세 가운데에 무슨 기특한 일이 어떤 일이 이 인연에 지남이 있어 이보다도 더 좋은 일이 더 장한 일이 있겠느냐. 생력이 강건할 때 나아가서 일찍이 머리를 돌이키면은 아주까지 육신의 기운이 가득 찼을 젊은 나이에 생각을 돌이켜서 공부를 지으면은 늙은 시간에 가서 머리를 돌이킴으로 더불어 그 영향이 백천만억 배나 승하리라. 그 나이 많아져 가지고 생각 돌이켜서 공부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 효력과 힘이 백천만억 배보다도 더하리라. 늙은 내가 사사로이 자네를 위해서 즐거워하느라 참 장하다. 젊어서 공부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이 많아가지고 벼슬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난 뒤에 인자부터는 내가 할 길 찾는다는 그 시절이 되면은 벌써 기운이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지는데 이 젊은 기운을 가지고 공부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걸 기뻐했다. 옛날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죠? 그 송나라 때 대학자라고 하는 그 강절 소선생, 보통 소강절은 그분의 시에도 그런 말이 있죠. 구명소년의 소일에 모선성이러니 파사노년의 구명소일에 모선성이러니 파사노년의 친석가라 그랬습니까? 아주 명예끝, 이익끝, 부귀를 구하는 펄펄했던 젊은 날에는 공자님을 숭배했는데 죽음이 겁이 나는 늙음에 다다라가지고 석가님을 친히한다. 구명소일에 그 모선성이러니 파사노년의 친석가다. 뭐 그런 분도 그런 표현한 거 보면은 세속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 공부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장하기 때문에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뻐했다. 전번에 삐끼간 법어를 전번 편지에 일러준 말,
전번 편지에 일러준 말을 때때로 일찍이 엿보아 잡느냐 마느냐. 늘 때때로 그 화두 들어보나. 먼저 번에 그 써준 편지 속에 화두를 때때로 해보나. 제일 처음에 주의할 거는 일부러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여서 뱃속이 답답하기 시작할 때 급히 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말아라.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내 마음을 내가 흔들어 가지고 답답한 생각하고 갑갑한 생각을 충동질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조심해야 된다. 조금 이 생각을 지으면 빨리 해야 되겠다, 어서 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 조금 일으키면은 이 생각이 공부 앞길을 막아버려서 길이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깨치는 시간이 점점 느려진다. 조사가 말을 하기를 여기에 집착해서 법도를 잃으면 반드시 사로에 들어가고 이를 놓아서 자연하면 체에 거주가 없다 하셨으니까 이것이 조사의 마음을 토해내고 간담을 토해내서 사람을 위하는 말이다. 너무 집착해서 다지면 사에 빠지고 또 너무 놓쳐놓으면 안 된다. 조금 허널리 하면 체 거주가 없다. 너무 놓쳐버리면 또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중간길 가라 이거죠. 다만 일용의 힘을 허비하는 곳에 지코저 말지니 힘쓸 때에 무슨 환경이 부딪혀가지고 괴롭다, 귀찮다, 복잡하다 할 때에 여기에서 무언가를 화두를 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짓고저 일용의 힘을 허비하는 곳에서 짓고저 말지니 이난문 가운데는 힘 허비하는 것을 용납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 힘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해준다. 힘을 얻는 곳, 조금 이렇게 화두가 순탄하게 된다 느끼지는 그 자리가 이제 힘을 조금 더는 곳이고 힘이 들린다고 느끼지는 것이 이에 힘을 얻는 곳이다 하는 소리 내가 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 한 생각이라도 거기 희망심 뭔가 바래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오입절을 구하면은 깨닫기를 구한다든지 빨리 해야 되겠다든지 깨닫기를 구한다고 하면은 흡사 사람이 자기 집 속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집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고 묻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화두만 두고 갈 뿐 거기에서 생각을 흔들어서 빨리 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은 흡사 사람이 자기 집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남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고 묻는 것과 같아서 다름이 없을 만큼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화두 그것만 끌고 갈 뿐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든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다만 생사 두 글자를 잡아서 코끝머리 위에다가 붙여두고 언제나 내 가까이 내 가슴에 생사 두 글자를 딱 갖다가 붙여두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망치지 말고 기묘히 잊어버리지 말고 때때로 화두를 낚고 가라. 끌어오고 끌어가면은 여태까지 서툴었던 반야 화두는 저절로 익어지고 여태까지 익어졌던 일상생활처는 스스로 차츰 덜어지리다. 이 말은 이미 자네의 부인 공상도인한테 준 편지 속에 이런 말 내가 다 해줬으니까 청컨대 이 편지하고 자네 부인한테 보낸 편지하고 같이 바꾸어서 한번 바꿔봐라. 잘 이해될 것이다. 앞에서 너무 급하게 딸려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요. 너무 급하게 오다가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딴 다리를 끌고 보겠습니다. 28페이지 3돌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는
지금 오늘 그래 꿈하고 깼을 때가 하나가 다른가 하는 것처럼 이 삼돌장도 요는 반야몽행품이라고 해서 꿈하고 깼을 때가 하나가 다른가 하는 그것 이야기입니다. 요는. 근데 글 갈래가 자꾸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그렇지. 골자는 꿈하고 깼을 때하고 하나가 다른 거야. 여기 결국 골자입니다. 28페이지 끝에서 네 줄 제에 끝에서 네 줄 자네 편지 받으니까 들으니 이야기를 들으니 해도 되고 자네 편지를 받으니 자네가 밤에 꿈을 꾸면서 향을 사루고 예배를 하고 내 방에 들어온 걸 꿈꿨다고 그랬는데 꿈꾸고 나니까 심히 조용하다 뭔가 시원하면서 뭐 차분합니다. 그렇게 했죠. 심히 조용하다 하니까 어떻든 꿈이라는 생각, 몽회, 아루말이죠. 꿈이라고 하는 생각을 짓지 말고 모름지기 참으로 내 방에 들어왔다고 알아라. 생각해라. 옛날 기록을 못 보고 이야기도 못 들었나. 사리불존자가 수보리존자에게 묻기를 꿈속에서 육바라밀 법문을 해줬는데 깼을 때하고 같으나 다르나는 화살을 던졌다. 그러니까 수보리존자가 답을 하기를 이 꿈하고 생시하고 같나 다르나 요거는 두 조각을 벌려놨으니까 능소 두 가지가 갈라졌죠. 능소 두 가지가 갈라졌죠. 그러니까 이 뜻은 너무 깊어가지고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저 회상에 저기에 미륵보살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저 미륵보살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답을 했다. 그러니까 돌 허물이 없지 않도다. 요거는 대해스님이 수보리를 치는 거죠. 똑같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만 법의 입각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뿐이지 깨달은 차원 때문에 진짜 몰라가지고 했다는 그건 아니죠. 요 사리불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수보리에게 물었다 이거죠. 수보리에게 물었고 그러니까 수보리가 가서 미륵보살한테 물으라. 미륵에게 가서 물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대해가 여기에 있다가 왜 네 책임을 남에게 넘기느냐. 일단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가서 물었더니 수보리가 모르겠으니까 미륵에게 가서 물어라.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대해가 수보리에게 네 책임을 왜 남에게 넘기느냐. 네가 답해줘도 되는데 네 책임을 왜 남에게 넘기느냐. 이게 첫째 방명이죠. 제일 첫째 방명이 돌무두불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리불이 1차적으로 제1차 수보리에게 왔다가 수보리가 모르겠으니까 미륵한테 가서 물으라 그래서 사리불이 다시 여기에서 미륵에게 갔다. 미륵에게 갔더니만 미륵이가 답을 할 때에 당시 그 다음에 설두스님 이야기가 나오죠. 설두스님은 여기 나오는데 요는 수보리존자하고 설두스님은 무정수 향상후 법의 입각기가 그저께 말씀 올렸듯이 어제 딱 끝이 없다 이거죠. 한정이 있는 수행이 아니고 끝없이 수행하면서 부처도 한방맹이, 조사도 한방맹이,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게 한방맹이라고 하는 전부 털어버리는 입각기에 있고 미륵하고 대해는 능소무이고 두 갈래로 갈라놓고 그 사이에서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자꾸 허물을 들어가는 능소무이법에 서서 있기 때문에 조금 입각기가 달라서 그렇지 깨달은 차원이 누가 삐지거나 누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 당시라고 하는 그 당시는 1차적으로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왔다가 수보리가 미륵보살한테 가서 물어봐 해서 다시 사리불이 미륵에게 갔을 때가 요 당시입니다. 당시. 예. 요 당시라고 하는 것은 갖다 잘못하면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왔을 당시로 이걸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라는 것은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와서 물었다. 수보리가 그걸 모르겠으니까 미륵에게 가서 물으라고 했던 사리불이 다시 수보리의 말을 듣고 미륵에게 왔을 당시입니다. 이 당시 주의하셔야 되고 첫째 대해 스님이 도를 친 거는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갔을 때 수보리가 탑을 해도 된다. 수보리 자기 실력은 몽디를 쳐주든지 화를 하든지 미친놈 소리 한다고 하든지 자기대로 해줘도 되는데 수보리 존자가 살짝 꼬리를 감추면서 몰라 미륵한테 가봐. 나는 몰라. 미륵한테 가봐 해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떨어지는 방맹, 자기에게 떨어지는 칼날을 살짝 남한테 넘겨버렸다. 여기서 첫째 방맹이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사리불이 미륵에게 가서 물었더니만 미륵은 능성 그 꿈속에서 육바람이 들었는데 깼을 때하고 같나 다르나 요 질문을 했을 때에 아마 글상으로는 지금 거기 빠졌지만은 글상으로는 그 말이 빠졌지만은 누가 나한테 가라 그랬어. 누가 나한테 가라 그랬어. 이 말이 따라겠죠. 누가 나한테 가라 그랬어. 그래 놓고는 미륵은 누구며 미륵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답했죠. 수명미륵 수시미륵자 오 포를 고쳐서 수명미륵이며 수시미륵자 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설두스님이 방매일을 치기를 당시에 만약 노아 지내지 아니했던들 뒤를 따라 한 잡을 줄 것이오늘 하는 요 방매이가 들었군요. 그러는데 어떻든 요는 그래. 요는 사리불이 미륵에게 왔을 때 미륵의 답이 미륵은 누구냐? 미륵이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답을 해줬다. 그러니까 수명미륵이며 수시미륵자오 하는 것은 미륵보살이 사리불에게 답한 말을 다시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토가 미륵보살의 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오한이가 붙어야 된다 이 말이죠. 수명미륵이며 수시미륵자 오한이 요거는 미륵보살의 답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남의 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오한이 하는 토가 붙어야 되고 수명미륵 수시미륵자는 답을 해줬다 그러죠. 이 설두스님이 텁텁한 놈 답을 하고 앉았네. 텁텁한 놈 답을 하고 앉았네. 이 물으러 왔을 때에 크게 몽둥이로 다리 몽둥이를 꾸질러 놓든지 하지 왜 텁텁한 그따위 소리를 해. 여기 결국 숨어있는 들 은돌 숨은 방망이. 예. 요거는 설두가 미륵을 친 거죠. 설두가 미륵을 친 게 숨은 방망이. 변견 빙소화해. 은돌 숨은 방망이. 그러니까 설두가 미륵을 들고 치니까 대해 스님이 옆에 앉아있다가 답답하니까 야 이 새끼야 미륵이 답 잘못한 건 뭐이니? 너는 잘한 게 뭐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친 게 결국 대해 스님이 설두를 들고 쳤죠. 대해 스님이 설두를 들고 친 게 두 번째 방망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망이. 설두 스님이 미륵을 들고 친 거는 방맹이가 숨어가지고 노골적으로 표면에 안 나타나 있고 숨은 방맹, 변견, 빙소화해로다 탁탁한 놈 소리 하고 앉았네 하는 게 둘째 하지만 여기 숨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해 스님이 이렇게 해놓고 전부 남 잘못만 쳐놓고 자기는 잘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죠. 자기도 그 실수가 붙었고 벌써 자기의 법문 입각이 자기 실력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기 실력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기도 꼬리를 감추면서 이런 말을 하는 내 자신도 잘못이야 나는 그거 알고 있어 하는 방맹이가 셋째. 근데 여기 결국 말 갈래가 그래서 그렇지 요는 꿈하고 생시가 같나다나 거기 골자입니다. 골자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말갈래가 조금 까다로워서 서장에서 이게 그 삼돌장에서 좀 까다롭다고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장난은 사리불이 붙여가지고 수보리에게 가서 꿈속에서 육바람이 뿜을 했는데 깼을 때하고 같나 다르나 그래 보니까 수보리 존자가 책임을 미륵보살에게 넘겨버렸다. 책임을 미륵보살에게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대해가 있다가 수보리에게 네 책임을 왜 남에게 넘가? 너 틀렸다. 돌 누드골수로 붙어버렸죠. 근데 그 다음에 설두 스님이 굴러봐서는 설두 스님이 미륵을 치면서 당시에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왔다가 수보리의 가르침으로 다시 미륵에게 와서 꿈속에서 육바람일 법문했는데 하나 다르나 할 때에 그때에 그저 몽둥이로 들고 쳐주든지 화를 하든지 미륵 사리불의 다리를 부지가 높은지 할긴데 수명미륵 수시미륵 크다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게 수문방마이고 그 치니까 대해가 있다가 설두를 미륵이 다 잘못한 거 뭐 이럴 수 있어. 너는 왜 한 달이 거들러? 여기 대해 스님의 둘째 방마이고 마지막에도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이해하면 나도 틀렸어. 나도 잘못한 걸 알아. 하고 한 것이 꼬리 감성 방마이가 셋째. 이게 그 삼돌장의 갈래입니다. 삼돌장의 갈래인데 옛날에는 그 서장을 어린이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 삼돌장의 갈래를 정확하게 딱 구분을 못 해가지고 삼돌장은 서장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요거 법문 갈래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요는 징계가 하도 대해 스님을 간절하게 우러러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으니까 꿈속에 향을 사르고 그 대해 스님 방에 들어가는 걸 꿈꾸었다. 꿈꾸고 나니까 무엇이 시원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 그 말 때문에 꿈하고 생시하고가 하나인가 다른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법문 연대적으로 보면은 수보리 미륵 사리불은 동시대인이 될 거고 설두가 그 다음에 될 거고 설두보다도 오히려 대해는 그 다음 대가 되지만 법문상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칼날을 부딪힐 수 있는 게 우리 문중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도 지금 내가 평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래 어른들의 말도 내 실력 따라서 내가 평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말이 틀렸으면 또 내 뒤에 사람들 몇백 명 사람들도 그때 그 인간 아무것도 모르는 게 까불거려서 하고 칠 수도 있는 거고 법문상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가지고 선후배 차이 없이 공방전을 주고받을 수 있고 법문 방망이를 칠 수 있는 게 법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성이 이렇게 된 거죠. 연대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뒤에 마무리를 치는 대해 스님이 전체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똘똘똘똘 다 쳐나간 거죠. 삼돌장 갈래 조금 이렇게 갈래가 찾기가 어려워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